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미련 두지 아니하고 오직 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그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유혹을 당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귀의 유혹과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시길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살인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시험하고 유혹해서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결코 멍청하거나 어설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그 수하들은 교활하여서 치밀한 계약으로 유혹을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그들도 뱀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정말 잘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마귀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귀는 영원한 패배자로 남게 됩니다. 단지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아주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활동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그것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유혹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마귀는 아주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그것들이 정말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을 보시면은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정말 배고플 때 마귀는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고 말을 합니다.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데 그것에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만약 돌이 빵이 되면은 이 세상의 배고픔이 단숨에 해결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특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꼭 먹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적 필요가 있는 것들을 제시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자체는 나쁜 것들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두 번째 유혹을 살펴보시면은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와 그 영광을 주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천하를 가지고 그 영광을 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모든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잖아요. 미리 천하와 영광을 받으면은 미리 천하와 영광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천하를 소유할 수 있는 욕망과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열정,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이나 욕망 자체도 사실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세 번째 유혹을 살펴보시면 마귀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바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높은 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예수님을 바치면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단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 기도드리며 서로 얘기하며 각자 볼일을 보던 사람들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고 단숨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숨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기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나쁜 것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은 사실 모두 왜곡되어져 있고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귀의 유혹에는 언제나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숨겨진 그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은 사실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유혹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귀 유혹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가리키면서 내가 빵이요 내가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빵과 포도주는 생명을 주는 빵이요 구원을 주는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빵과 포도주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때로는 마귀가 제안하는 방법들이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아주 잘 채워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 유혹의 목적은 마귀 자신을 참신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하와 그 영광, 그것을 향한 욕망과 열정 자체가 무엇이 나쁘겠습니까마는 그 근원에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지, 마귀가 제시하는 천하와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욕망을 가져야지 이 땅을 향한 열정과 욕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유혹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기적만을 행하셨다면 결코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언제나 복음 선포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시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의 계획을 펼치심으로써 아버지께 내 독생자라고 인정받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그들의 영적 필요들을 채워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그 유혹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유혹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먼저 바른 목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경험이나 인간의 생각대로 마귀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부디 소망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요, 조금 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은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택하라고, 이 유혹을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그 유혹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들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사랑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직장과 가정과 학교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광주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진정성 있는 고민 가운데 지혜를 발휘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돌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치시기 바랍니다.